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19절은 제가 읽고 20절은 여러분이 읽고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내가 있어 애를 맞고 참으면 살이 있으리로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은 함께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난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주일이 바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날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죠. 사람들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기적을 만드시고 큰 이적을 이루셨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또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직접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일을 하신 주님께서 왜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걸 얼마든지 이겨내거나 아니면 얼마든지 비껴가거나 얼마든지 그 십자가가 아니라도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끝이 아님을 당신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야. 고난이 끝이 아니야. 고난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승천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음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누구도 고난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의 길을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고난을 경험해야 되고 다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볼 때 고난이 끝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역경과 오늘 우리에게 있는 괴로움을 하나하나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에는 정말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이런 말도 하죠. 로마의 시민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 한 사람당 노예가 2명씩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워낙 강력한 나라니까 맨날 나가서 전쟁하면 포로들을 그렇게 많이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들이 로마 시민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 한 사람당 종이 둘씩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둘이 집안일하고, 그 둘이 밭일하고, 그 둘이 가서 벽돌도 만들고, 그 둘이 가서 공장도 돌리고, 그 둘이 가서, 그러니까 한 사람당 둘이니까 한 가정에 4명이면 노예가 8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8명이 집안일, 뭐 밭일, 무슨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그런 일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노예들이 정말 인간 이하의 비극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고통은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가다 사극을 보면, 여러분 사극을 보면 양반집이 보이잖아요. 그죠? 양반집에 보면 종룸들 있죠. 종룸들 있고, 또 여자 종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막, 그 종들이, 사극에서 보면 종들이 부부가 되면 방을 하나씩 막 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극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종들은 아주 큰 엄청나게 부잣집 종들은 뭐 그렇게 결혼하면 방이 하나씩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가정의 종들은요, 한 방에 여자 종들이 다 자는 거예요. 한 방에 남자 종들이 다 자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자기 방이 없는 거예요.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종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당시 노예들도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완전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현실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집에 종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은 종들을 어떻게 대우하실 것 같아요? 아주 인격적으로, 야, 네가 참 고생이 많다. 네가 참 어렵구나. 그래, 오늘은 여기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먹자. 뭐 이럴 것 같죠.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 대부분의 인간은 종들의 안위보다는 자기 안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종들이 어떻게 사느냐보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의 삶을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다 종들이 해주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로마의 주인과 종들의 관계를 알고 있던 베드로는 그들에게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주인들에게 너는 너의 노예들을 좀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이런 말을 하니까 이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거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노예의 신분이지만 또 주인의 신분이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인생이 하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두고 있는 각 지체가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데 그 하나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인데 팔이 다리더러 너는 참 못생겼구나. 눈이 귀더러 너는 참 쓸데없는 것만 듣는구나 하면서 미워한다면 자기가 자기 몸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지체고 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누구도 이 어려움에서 이 고난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이 세상 사는 모두가 다 어렵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 때문에 힘들고 또 병약한 사람은 병약하기 때문에 힘들고 돈 많은 사람은 힘 안 들고 건강한 사람은 힘이 안 들 것처럼 보이지만 돈 많은 사람은 그것 안에서 또 힘들고 건강한 사람은 그 안에서 또 힘들고 이렇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복이 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어차피 당할 어려움이라면 어차피 당할 고난이라면 이것이 우리 인생에 복이 되게 하는 길은 없을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복 있는 고난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인생의 고난이 복이 있게 하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 중에 송명희 시인이 작사 작곡한 그런 찬양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송명희라는 분은 뇌성마비 장애인이에요. 뇌성마비 장애인. 여러분 뇌성마비 장애인이 어떤지 아시죠? 몸도 자유롭지 않아요. 말도 자유롭게 못해요. 자기 스스로 잘 걷지도 못해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께 드리는 편지라고 해서 썼는데 그 서두에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을 붙여서 예수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녀는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도 심해서 예수님을 고난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 이겁니다. 선생님을 따른 후에 고난은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아져서 고통스러움이 더해만 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 곁에 계셨기에 육신은 고달팠지만 마음은 편안했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길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슬프고 괴로울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했을 때 나는 너를 용서한다 하시며 수없이 부드러운 손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선생님을 만난 후 건강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많은 재물이 없어도 선생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성숙과 이해의 성숙은 고난이 아니면 얻어지지 않는가 봅니다. 이런 내용으로 주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은 시가 바로 찬양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도 불렀지만 한 번만 더 불러보겠습니다. 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연보라 집사님이 어디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크게 부르셔야 돼요. 우리 찬양을 연보라 집사가 불러줘서 우리 찬양 부를 때 너무 좋았는데 없으니까 표가 확 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한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표가 나는 거예요. 네. 함께 나가진 재물 없으나 나가진 재물 없으나 나가진 재물 없으나 나가진 예수님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건강 있지 않으나 이 없는 것 예수님 나니 못 본 것을 보았고 하나님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하나님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하나님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나님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세상이 원하는 건 재물이고 세상이 원하는 건 지식이고 건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원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못 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건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건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을 원하고 똑같이 지식을 원하고 또 건강을 원하고 형통을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원하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손명희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라고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세계 정세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온 세상에 전쟁이 가득해요.
벌써 뭐 다음 전쟁이 어디서 일어날 건지도 막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리고 뭐 조금만 이 세계 정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금 미국과 이란의 그 전쟁이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향한 그런 선전포고와 같은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냥 당하고만 있겠어요? 안 그렇겠죠. 엄청난 뭐 무역이든 뭐 경제든 별별 걸로 신기술이든 모든 것들로 이제 대립이 더 심해질 거고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러한 시대에, 야,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세상이 이제 막, 위험해져 가는구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그러한 전쟁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있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전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종말이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아니 수백 년 있다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전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 그 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가 승리하는 성도가 되고, 그렇게 하는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고난을 애매하게 당하지 말고 고난을 복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고난을 복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복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을 보시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된 고난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너무나 역설적인 얘기죠.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 눈앞에 있는 이 고통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선을 행하라.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가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내가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나보고 그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나보고 선을 행하래.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십니다. 내 고난은 돌아보시지도 않고 내 아픔은 돌아보시지도 않고 저보고 선을 행하라고요?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고난은 그 고난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의 고난은 그 고난으로 끝이 아니기에 주님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부활로,
승천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난이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은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에 대한 개념 또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뭐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선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선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진짜 선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도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막 여러분 전도하러 가면요. 왜 목사들이 말이야 막 하면서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손짓 뭐 막 삿대질하고 하시는 분 만났다고.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목사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죄송하다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죄송하다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하나님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선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선은 물론 삶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그거예요. 전도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아멘. 하나님은 그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선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죽어간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살릴 수 없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또 예수 믿으면 산다. 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선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때 선을 행해라. 예수를 전해줘라. 봐봐,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야. 왜? 내 안에 예수가 있거든. 내 안에 천국이 있거든.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 어려움과 고난이 있거든.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작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내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고난을 능히 안 받으실 수도 있고, 피해 가실 수도 있고, 넘어가실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고난을 피해 가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고, 고난을 제끼지도 않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 받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나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뭐라고 말? 너도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좀 전에 두 번째 말씀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선을 행해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선을 행하는 게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것도 선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이에요? 예수가 왜 죽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가 왜 죽었는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는 길이고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그 말은 이제 곧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곧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고난주의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예수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예수의 그 고난을 전해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주의를 앞두고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승천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이 무슨 고난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고난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보다 주님의 그 고난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심약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